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창하고 좋은 주일 아침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찬송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헌신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50번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방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것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바람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복구되고 정상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웅청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장용석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되어서 건강한 육신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7월 24일 있을 임직식과 취임식, 은퇴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날씨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주님을 떠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루속히 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갖 잡신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절대 주권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개운동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님의 길에 서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료함을 받고 가정과 삶의 현장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웅청교회가 생기는 캄보디아의 뜨목골 교회와 몽드사기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보시겠습니다. 연간사 요 전체적인 보륨을 빨간 거를 조금 한번 건드려 봐봐. 이게 정상적인데 이게 이제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지금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볼륨을 조금 한번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둡고 또 무겁고 또 안타까운 그런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보면서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런 모습을 장면을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한번 설교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좀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참 이렇게 어려워요. 또 어렵고 또 무거운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 이거 나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 나하고 내 인생에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각자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무거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은혜를 이렇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와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가 다윗에게는 상당한 전성기였습니다. 이 암몬과 전쟁에서 다윗은 성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가 있고 요압도 전쟁터에 가 있고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다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은 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혼자 성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동적이 아니고 정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출전 안 하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아주 느리죠. 잠은 우리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하다가 이렇게 지금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느리고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빠르지 못하고 굉장히 정적인 느낌들, 다윗에게 어떤 긴장감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느슨함이 그에게 보입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무엇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느려 터졌는데 죄를 짓는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가 알아되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고 또 그 여자를 집으로 보내고 또 임신하였다고 사람을 보내니까 이 계속되는 어떤 동사들을 보면 굉장히 다윗이 죄를 짓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노려 터져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그가 죄를 짓는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슨 목마름과 배고픔이 전혀 없는 배불러 터져 있는 돼지와 같은 그런 어떤 영성의 모습이 죄를 지을 때는 빠르고 민첩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범죄 후에 그가 잔꾀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이 이렇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가장 중요하죠. 전체 주제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이 아차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시편 1편에서는 인생을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인생을 정리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꾀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리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잔꾀로 사는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밧세바 임신으로 인하여 세 가지 잔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다윗이 지금 사용하는 그 꾀가 말이죠,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서 그 꾀 속에 그의 엄청난 잔혹함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내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정리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인생을 정리하고 잔꾀를 부리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꾀가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잠자리를 자게 하여서 임신의 알리바이를 이렇게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이 DNA 검사가 없는 시절이라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떤 다윗의 모든 범죄가 이렇게 다 감추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행동에 앞서서 메시지가 있는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제 우리아가 왔는데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부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자,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합리화시키려는 그 순간에 우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압은 평강하냐? 군대는 평강하냐? 지금 전쟁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 배후에 다윗의 심정엔 엄중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엄청난 죄를 이 우리아에게 다 전가시키기 위한 무수한 음모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의 겉으로는 샬롬,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요압은 평강이야? 군대는 평강이야? 전쟁은 잘하고 있느냐?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장군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다윗의 신앙의 간증이 모든 것이 다 죽는, 그의 삶이 다 죽어버릴 이 위기 앞에서 겉으로 샬롬, 할렐루야 어떤 위선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 팡세에 보면 마지막에 이 병으로 이 파스칼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병에 걸려서 그가 이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한 가지가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질병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않게 해달라. 이 파스칼이 마지막에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내가 뭐 낫게 해달라, 나를 뭐 피하게 해달라,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간증을 잃지 않게 해달라, 믿음의 사람의 간증을 잃지 않게 해달라, 내가 여전히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간증을 잃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파스칼의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장깨를 부리며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다윗은 겉으로 샬롬하면서도 신앙인인 척하면서도 그 속에는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간증을 다 잃어버렸죠. 어찌 보면 머리털이 다 잘려서 큰 소리 쳐도 힘이 다 빠져버린 삼손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건재해 보이고, 겉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장깨를 벌이는 이 다윗의 모습은 딱 삼손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삶의 간증이, 삶의 능력이, 삶의 힘이 하나도 없는 힘 빠진 삼손, 간증이 사라져버린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아는 헷사람, 히타이트족이었죠. 이방인입니다. 그가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윗에게 오게 되어서 37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의 오늘 지금 현장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과거의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좀 연상되지요. 우리아는 지금 다윗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아의 신앙의 간증이 지금 다윗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의 단순한 신앙의 간증이에요. 내가 뭐 간증하고 싶어서 다윗을 책망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간증이 다윗을 지금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서 다윗이 안부를 묻고 이제 오늘 밤에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아내와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음식물을 이렇게 따라 이렇게 보냅니다. 정말 뭐 극진한 대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말이죠, 이 창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안절부절인 거예요. 이 하룻밤 가서 자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가서 자라고 음식까지 다 보냈는데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안절부절해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집에 가서 잠 안 잤다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11절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죠.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충성스럽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야영에 있고, 요압이 지금 야영에 있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 군대가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와 요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야영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이 말은 지금 다윗의 패부를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지금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여기서 당장 멈추고 돌아서야 해. 너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야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성전 건축하고 싶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으로 성전 건축하지 마 할 때 그때 멈추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장깨를 부리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장깨를 부립니다. 이런 충성과 신앙과 결단력이 있는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다윗은 우리로 막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이번에는 이제 술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을 잃게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집에 가서 자게 만들려고.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하려고 그를 왕으로,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켜야 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깨로, 인간의 장깨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 장깨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게 만드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깨, 결국 다윗은 무섭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낸 그 편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라는 그 왕의 어명을 나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도요, 어떻게 죽이라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우리가 양 새끼를 이렇게 염소 새끼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가 무자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잔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장기가 주어지고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무자비해집니다. 죄는 인간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사람의 생각을 피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서 빼짝 마른 인간이 되어서 은혜라고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다윗, 이런 장깨 저런 장깨 다 부리다가 우리아를 전쟁에 제일 앞세워서 그 빛받치는 화살 속에서 너희는 빠져나와서 죽게 만들어라.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아에게 전에 과거의 충성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과거의 충성스러운 다윗의 향기가 이제 다 사라지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아를 죽이려고 장기를 부리는 다윗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장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추락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장기에 부리지 말고 네 인생을 네 생각으로 정리해 가지 말고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바꾸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망가진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니까 그의 가는 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깨가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니까 목적이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면 길을 찾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나를 내 지배하고 내 인생을 더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꼬이기 시작했는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인생은 편안할 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편안함보다도 스스로 불편함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쌀밥을 먹지 아니하고 잡곡밥을 먹고 현미를 먹는 것은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앉아 있고 걷는 것은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몸을 불편하게 만들죠?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먹고 싶은 고기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고 싶습니까? 예수를 쉽게 믿고 싶습니까? 예수를 내 생각대로 믿고 싶습니까?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고 싶습니까? 내 생각대로 편하고 쉽게 믿고 싶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표태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내라. 이 모든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길을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쉬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편함이 나를 싱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수요 예배를 안 나오다가 수요 예배를 나오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래.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수요 예배에 나오려고 해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싱싱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아주 편하게 믿고 싶은 방법을 세상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를 아주 안락하게 내 생각대로 이렇게 믿고 싶은 이런 안일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우리 모친도 그렇지 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유들을 목사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긴장. 목사는 이 텐션이 우리로 말하면 두 다리 쫙 뻗고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잘 일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과 어떤 걱정들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언제 어둠의 세력이, 언제 악의 영들이, 언제 미세한 사건이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이 영적 전투 앞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요. 편함이라는 게 없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부친은 목회를 하실 때 넥타이 메고 주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서재실에 계시다가 넥타이 메고 그냥 주무세요. 넥타이 메고 그냥 주무시다가 새벽에 눈 떠서 일어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살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달란트를 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헌신과 봉사할 그때가 나의 전성기예요. 그것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시간을 언제 가져? 내 모든 것 다 교회에 다 바치고 나는 뭐 해? 나는 내 시간을 언제 가져? 나 쉴 시간은 언제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고 그때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회하고 수고하고 운전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 모든 에너지를 교회를 다 쏟을 때 그때가 그것이 나를 싱싱하게 만든 거예요. 내 인생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신앙의 영적으로 내가 가장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편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우리를 다 그만두게 만든 그때가 그것이 우리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새벽 기도 예가 금요 기도 예가 청소와 차량과 봉사와 수고가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의 선한 싸움이 우리 평생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은 내 생각으로 내 장기로 정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간과 물질과 내 헌신과 talent를 내어서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고 그때 싱싱해지고 그때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 다 전쟁에 보내고 혼자 궁에 남아 있었을 때 사탄이 그에게 틈을 타고 그 사탄의 틈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꾀로 인생을 정리해 나갈 때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모든 사람을 다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장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당장 멈추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쉬움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영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시간도 빼앗기고 하나님 내 달란트도 빼앗기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내 신앙의 전성기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안일함이 아니라 더 주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촛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다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일함과 쉬움과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정리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이 다윗과 밧세바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편함과 쉬움과 안일함과 하지 않음과 이런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몸도 투자하고 내 마음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것이 남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정리할 때 무엇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인지, 길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 남은 때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그 편함과 안일함과 쉬움과 그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에 주의 백성들의 사랑이 담겨 있게 하시고 생명이 담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담겨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정헌금과 감사와 11조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과 건축의 예물들이 하나님 만원이 1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1,000원이 10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0만원이 되는 하나님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물질이 되도록 물질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드시고 생업의 터전들을 붙드시고 자녀들 위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